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사야 26장 4절 말씀. 아멘. 자, 착석해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사야 26장 4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자, 우리가 여러분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호와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면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 표현하기도 해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자, 여호와 하나님인데 영원히 신뢰해야 된대.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야. 약속을 하시면 약속을 지키셔. 그래서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된다? 지키신다. 우리 친구들과 하신 약속, 그리고 성경의 모든 사람들과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영원히 신뢰할 수 있어요.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래. 그럼 반석이 뭐였어요? 우리 베드로가 어디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 반석 얼마나 거였지 우리?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가니까 반석이 얼마나 했어? 산! 통째로 바위산이었어. 그 바위산! 근데 그 바위산이 영원하대. 이야, 얼마나 하나님이 영원하지 변하지 않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오늘 말씀 암송할 건데, 자,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앞에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6장 4절 말씀. 자, 여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6장 4절 말씀. 어렵죠? 자, 이사야 26장. 자, 이렇게 26이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를 접어요. 자,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6장 4절 말씀. 돼요? 여기까지? 목사님 되게 어렵게 그래요. 우리 친구들 확실히 유능해요.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6장 4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자, 우리 어떻게 근데 신뢰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 신뢰가 깨지면 어떻게 돼? 그치, 어떻게 떨어져? 쿵! 야, 신뢰를 하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 거꾸로 표현을 하는 거야. 자, 신뢰해야 되는데 쾅 무너졌어.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왜 거꾸로 했을까? 신뢰가 무너진 걸로 표현했냐면 뒤에 것도 똑같아서 그래요. 뒤에 것도 똑같아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6장 4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자, 여기서 반석이 얼마나 큰 건지, 자, 우리 아까 이렇게 됐잖아. 근데 이번에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우와, 이게 무너진 게 아니라, 신뢰가 무너진 게 아니라 여호와는 반석이시기 때문에 두 손 높이 반석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알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6장 4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사야 26장 4절 말씀. 아멘. 자, 여호와는 영원히 신뢰할 분인데, 반석이신데,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은 그 영원한 반석이시고 신뢰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 예수님 아직 마음속에 없는 친구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꼭 마음속에 영접해야 돼요. 그러면 엄청난 신뢰가 되시고 반석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자, 나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 꼭 모시고 싶어요. 영원한 반석,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내 안에 두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같이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6장 4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사야 26장 4절 말씀. 아멘. 맞아요.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 계셔요. 그런 친구들은 영원한 반석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여러분들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들어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예수님 나의 반석이신 예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신뢰하고 싶은 친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6장 4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사야 26장 4절 말씀. 아멘. 자, 이제 된 것 같아. 자, 한 절 지나갑니다. 자, 지워주세요. 이사야 26장 4절. 오케이. 어이구, 두 개 지우면 안 되지. 자, 뭐 지웠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6장 4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사야 26장 4절 말씀. 아멘. 자, 오, 대단한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6장 4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사야 26장 4절 말씀. 아멘. 이건 마지막인데? 자, 다 지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6장 4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사야 26장 4절 말씀. 아멘. 암송했다. 나와주세요. 오늘 특별히 많은데? 야, 지난주에 외우는 거 보고도 목사님 깜짝 놀랐는데. 자, 나와주세요. 자, 나와주세요. 자, 다 가려져서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야. 다 같이. 뭐 다 나간 거야? 야, 뒤에 숨으면은 꽝이야. 뒤에 숨으면 꽝이야. 자, 앞으로. 자, 다 외웠을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6장 4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이사야 26장 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3달란트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야, 목사님이 지난주 것도 외우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얘들아, 지난주 거 뭐였지? 에베소서 6장 18절. 어떻게 했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뭐였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아멘. 야, 이거 외우는 것도 목사님 깜짝 놀랐는데, 야, 오늘 이사야 26장 4절 말씀도 쉽지 않은 건데 잘 외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6장 4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사야 26장 4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딴딴따단 딴딴따단 딴따다단 따다단 따다단 딴따다단. 뭐예요? 자, 오늘 결혼식이 열렸어요.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바로 가나에 사는 신랑과 신부였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자, 누가 초대가 됐냐면, 저기 가나가 어디냐면 여기 갈릴리 지역에 여기 나사렛 바로 위에 가나라는 지역인데,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가 어디예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살았던 지역과 굉장히 가까운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자, 근데 가까웠으니까 동네 사람이었을지도 몰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엄마는 이미 그 집에서, 잔치집에서 봉사하고 있었어. 무슨 봉사를 했을까? 잔치집에 음식을 만들고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자, 그때 누가 초청이 됐냐면, 안 넘어가야. 자, 누가 초청이 됐냐면 예수님 초대를 받았어.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신부 집에 갔다가 신부랑 다 어디로 가요 이제? 신랑 집으로 이동했어요. 원래 신부 집에 먼저 간대요. 신부 집에 가서 뭐 예물도 주고 뭐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온다고 해요. 신랑 집으로 가서 잔치를 하는데, 자,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에 어떤 분이신지 기억나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이게 요한복음 2장 상황인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 세례 받는 장면도 나와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어.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여러분, 처음 학교 가면 선생님 만나죠. 선생님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좋은 분일까? 나쁜 분일까? 여러분, 그게 처음 만나서 판단이 돼요? 첫 만남에 판단이 될 수도 있어. 근데 한 일주일, 2주일, 한 달 정도 다녀보면, 이 선생님이 이런 거 원하시고 이런 거 하면 혼나는구나, 그런 거 알게 되죠. 자,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은 따라갔지만, 예수님 부르셔서 따라갔지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자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정말 내가 따라가고 있는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일까? 진짜 좋은 선생님일까? 라는 생각이 들겠어, 안 들겠어요? 들겠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지금 교회 가는 게 진짜 내가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내가 교회 왜 가고 있지? 교회 친구랑 내가 초등학교 때만 교회 다니고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헌금도 해야 되지, 시간도 써야 되지, 근데 봉사는 해야 되지, 내가 더 힘들지, 이런 것 때문에 손해본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진짜 예수님 좋은 선생님 맞아? 진짜 이스라엘의 구원자 맞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야. 뚜벅뚜벅 갔지만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자, 어떤 첫 번째 이적이었을까? 결혼잔치에 과연 무슨 기적이 벌어질까? 자, 우리가 죄로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대요.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 거야. 우리가 언제부터 죄를 짓고 살았냐면 태어났을 때부터, 처음부터, 애기였을 때부터 언제까지? 얘들아, 엄마 정도 나이쯤 되면은 죄 안 질까? 야, 너네 어떻게 아냐? 엄마가 죄 더 많이 지는구나. 아빠 정도 나이 되면 죄 안 질까? 더 많이 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 되면 죄 안 질까? 지어요? 야, 할아버지 할머니 맨날 너네 밥 해주고 어서와 손주 손녀들 막 용돈도 이렇게 주는데 죄 안 짓는 거 아니야? 화내요? 그렇구나.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성장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야. 구원받은 길로 여러분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얘들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가요? TV 속으로 가요. 친구한테 가요. 핸드폰에게 가요. 아, 옆에 친구가 나를 지금 같이 놀자고 하는데 같이 노는 걸로 빠지는 거야.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길이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어디를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지금 예수님께 갑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가야 돼요.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예수님만 여러분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이 지금 뭐야? 옳은 선택한 거야. 옆에 친구에게 이야기합시다. 교회 잘 왔어. 아, 교회 잘 왔어. 진짜 잘 왔어. 야, 여러분 옳은 거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는 거야? 그러면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다른 데 가면 어떻게 될까? 구원의 길로 가지 않는 거야. 여러분 꼭 구원의 길로 가야 돼요. 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찬양이 있는데 우리 아는 친구들만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주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아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죠?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와, 이게 말씀대로야. 이게 말씀.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어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이야. 자, 우리 수요 예배 때 한번 부르자. 오케이?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 뭐야, 예수님 진짜 구원자 맞아? 아, 예수님 진짜 좋은 선생님 맞아? 아이, 예수님 가라고 했는데 초대받았으니까 이제 잔치집에 가자 해서 왔어요. 잔치집에 왔어요. 잔치집에 와가지고 누가 맨 앞에 있어요? 신랑과 신부가 있고 하객들이 막 있는 거야. 결혼 축하합니다 해요. 누구도 왔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어머니도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자, 이곳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어머니 마리아와 다 초대받아서 왔어요. 자, 집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해야 될까? 손을 씻어야 돼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먼데 나갔다 오면 손과 발을 씻고 집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집 앞에 있는 우물에서 이렇게 그 돌 항아리에 있는 거에서 물 퍼가지고 손과 발을 씻고 연회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손과 발을 씻었어요. 자, 어휴, 야, 하인들이 막 계속 물 떠다 주네. 아이고 깨끗하게 닦고 또 들어갔어요. 자, 이제 잔치 자리에 딱 들어왔는데 우와, 음식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벌써 잔치가 하루, 이틀, 3일. 유대인들은 보통 잔치를 며칠 했냐면 7일 동안 했대. 근데 하루, 이틀, 사흘은 3일이야. 3일째 됐는데
쑥덕쑥덕 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냐면 또 먹는 소리. 다 떨어졌어. 어떡하면 좋아? 하나도 없어. 어떡하면 좋아? 어떡해? 지금 하인들이 쑥덕쑥덕 하는 거는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리야. 어떡하면 좋아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이제 아껴줄 포도주도 없어요. 어떡하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 예수님. 아이, 목소리 거꾸로 들리고 있었네요. 자, 다시 돌아가서. 놀랬어. 어떡해? 더 줄 포도주가 남지 않았어요. 더 이상 포도주가 없어요. 이걸 누가 들었냐면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들었어요. 뭐라고? 포도주가 없다고?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지? 하람아, 뭐라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좋은 생각이야. 그래, 예수님에게 가보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갔어요. 예수님에게 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어떡하면 좋지? 자, 예수님에게 왜 이야기를 하러 갔을까? 저희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요 예수님의 멘트가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예수님의 때는 언제일까? 우리를 구원할 그때. 그거는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었다 없었다? 안 하려고 하셨다.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누가 이거를 이야기한 거야? 마리아가,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어, 다 떨어졌대, 이야기를 한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뭘 한 거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상관없습니다. 여기 이 혼인잔치 나랑 상관없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딱 선을 딱 긋은 거야. 나랑 상관없어요. 자, 상관없다고 이야기했어. 자, 우리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친구가 있어. 나랑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들아, 없다고 예수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예수님이 관심 있었을까 없었을까? 맞아, 관심 있는 거야. 얘들아,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픈데 예수님이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 관심 있어요. 누군가 신음하고 누군가 고통하고 있는 곳엔 예수님이 관심이 있다 없다? 아니, 있어요. 예배 시간에 계속 손톱 뜯어먹는 친구들이 있어. 예수님 그들에게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예배 시간 오면 맨날 장난만 쳐. 그들에게 예수님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들의 신음, 그들의 고통하는 거 예수님 관심 없는 것처럼 말했지만 예수님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죽을 때, 십자가에서 죽을 그때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관심이 있으셨어. 그리고 예수님 뭘 보시길 원하셨을까? 누군가의 순종을 보길 원하셨어. 자, 이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뭘 했을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전능하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 본 적이 있나요? 자, 나랑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 내 문제만, 나만 문제야, 나만 문제. 엄마는 내 문제에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아빠도 관심 없는 것 같고 나 혼자의 문제처럼 느낄 때가 있어.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자, 이 친구 학교에서 맨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똑바로 들으세요. 친구들, 인간은 누가 조상이다? 원숭이가 조상이에요. 알았죠? 아니라고요? 여러분, 과학에 대해서 뭘 알아요? 선생님이 DNA도 배우고 과학도 다 배웠는데 진화론이 맞아요.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원숭이로부터 왔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학교에 있어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가지고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왔다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진화론이 맞다고 가르쳐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해요? 예수님께 뭐라고 기도하면 좋을까? 예수님, 우리 선생님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안 해? 그렇게 기도는 안 하겠지. 아, 그렇게 기도 안 해? 선생님이 맨날 야 똑바로 답지. 너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너 X 틀렸어. 맨날 이렇게 하는데도 선생님 바꿔주세요 기도 안 할 거야? 그런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바꿔주세요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어이구 하나 넘어가야 되는데 이 친구 마음이 아픈가 봐. 왜 마음이 아프냐면 이 친구가 이사를 가야 된대. 엄마 또 이사 가야 돼요. 이사 안 가면 안 돼요. 내 친구도 많이 이사 가는데 이사 가기 싫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이사 가지 않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가 이사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럼 그렇게라도 기도해요 안 해요? 그렇게라도 기도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그분께 알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드리길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대요.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대. 누구를 향한 길도 완전할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도 완전하셔. 그러면 왜 진화론 가르치는 선생님 만나게 하고 왜 우리 집은 맨날 이사를 다녀야 되고 하나님 완전하다며요. 뭐가 대체 완전한 거예요? 라고 의심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대.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여러분 그 환경과 그 상황을 만든 이유가 하나님께는 있으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게, 어떤 사람들은 가정을 우울하게, 아프게, 힘들게 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중에 하나일 수 있대요.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전능하신 예수님은 어떤 어려움도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모든 어려움도 다 해결하실 수 있으시대요. 자, 다시 가나의 혼인잔치에 왔어요. 뭐가 없어요? 포도주가 없어요. 포도주가 없는데 포도주가 없다니 어떡하면 좋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세요.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예수님 명령에 따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선을 걷죠. 근데 예수님의 엄마는 뭐 한 거야? 종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세요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엄마는 뭘 기대했을까? 기대할까 안 그럴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적을 기대해야 하네요? 맞아, 기적을 기대해. 엄청난 기적을 기대한단 말이야. 예수님의 엄마는 기대했을까 안 했을까? 맞아, 했어. 했는데 어떻게 이 기적이 이루어질까 보니까 그치 예수님이 두 하인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 돌 항아리 6통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십시오 이야기를 해요. 하인들은 나가서 물을 길어다가 돌 항아리 6에 가득가득 붓는데 물 아귀까지 가득가득 채웠어요. 아귀까지 다 채우고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셔요. 이제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야기해요. 하인들은 어떻게 했을까? 하시는 말씀대로 떠가지고 항아리에 있는 걸 떠가지고 작은 주전자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따라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떠떠떠떠 봤어? 뭐 봤어? 물이
물이 와!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 우와! 야 얘들아, 너네들이 만약에 하인이었으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봤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 소문나겠죠. 그치, 소문내겠지.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거 보세요,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사람들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근데 종들은 아무 말도 안 했다. 아무 말도 안 했어. 연회장도 몰랐다는데 하인들은 알았다라는 원어를 보니까 이미 알았다라고 써 있어요. 이미 알았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누구는 알았다? 종들은 하인들은 알았대. 하인들이 알았대. 이미 알았다라고 원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물이 포도주 된 걸 보았어.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 막 유튜브 찍고 막 올리고 뭐 별짓을 다 하지만 사람들 이거 물이 포도주 바뀌었어요.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얘들아, 잔치자리에 누가 제일 주인공일까? 잔치자리에 누가 제일 주인공일까? 그렇지.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야. 근데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면 이 잔치집 뭐가 될까요?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만 쫓아가. 우르르 막 나간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교회 성도는 뭐래요? 우리 뭘로 배웠어요? 누구로 배웠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배웠죠.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부인 거야.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예수님을 따라서 막 나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교회, 이 잔치집이 어떻게 되겠어? 예수님 쫓아서 다 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야? 잔치집 우리가 다 준비했는데 예수님이 사람들 다 끌고 나가버렸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잔치집이 아니라 되게 이상한 모습이 돼가는 거야. 예수님 그거 원하셨을까? 안 원하셨을까? 그거 원치 않으셨어. 종들이 순종했어요. 종들은 조용히 순종했어. 하람이처럼 이랬대요 저랬대요 하지 않고 조용히 순종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순종이 중요하다. 여러분, 순종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이 얼마큼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순종하면 보게 됐어요. 종들은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봤어요. 자,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까 어머나, 그거 맛있어. 이거 대체 어디서 난 포도주래? 깜짝 놀라는 거야. 얘들아, 전능하신 예수님은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어요. 예수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친구가 이사를 우리가 두려움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 새로운 선생님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린 뭐 해야 돼? 하나님, 권위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용기를 갖길 원하시고 계셔요. 자, 앞에 보고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의지해야 돼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돼. 이사 가야 돼. 그럼 뭐야? 하나님, 새로운 환경에 가서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특별한 친구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자, 빨간 글씨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신뢰해야 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6장 4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사야 26장 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자,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맛보고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연회장은 누가 이것을 준비했는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만들어준 건지 알지 몰랐어요. 그래서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옵니다. 신랑! 뭐 이야기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지막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대접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소. 대부분의 잔치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가 먼저 나오는 법인데 마지막에 나온 이 포도주가 지금까지의 것 중에서 가장 맛이 좋군요. 누가 칭찬받았어요? 맞아, 신랑이 칭찬받았어요. 신랑이 칭찬받는 거야. 결혼식은 이렇게 대접을 잘했어 주셨어요.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자, 이 기적을 통해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은 두 하인이 알게 되었어요. 또 누가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첫 번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못 믿을 뿐이 아니라 진짜 구원자셔. 진짜 나는 봤어. 물이 포도주 되는 걸 나 봤다니까. 나 예수님 따를 거야. 나 예수님 따라다닐 거야. 나 예수님 따라갈 거야. 여러분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안 따라갈 거예요? 엄마 아빠가 교회 가라고 해서 여러분 가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 당신 나의 구원자입니다. 얘들아,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지금 장난치는 시간 아니야. 나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구원자를 보게 되었어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결정했어요. 하이라, 결정했다고. 우리는 이제 결정해야 돼. 누굴 따른다고? 예수님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야. 얘들아, 목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얘들아, 경첩 있잖아. 문을 여는 경첩을 안에다 달면 문이 어디로 열릴까? 밖으로. 아니, 안으로. 문 안에, 저 뒤에 봐봐. 경첩이 어디에 있어요? 안에요. 안에 있어. 안에 있으면 문은 어디로 열려요? 안으로. 뒤로 열려요? 뒤로 열릴 수가 없어요. 무조건 안으로만 열려요. 경첩이 밖에 달면은 어떻게 될까, 문은? 밖으로만 여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잖아. 신앙생활의 순종을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새겨야 돼. 예수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향해 가겠습니다. 마음을, 신앙생활의 경첩을 안에다 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순종으로 배우는 거야. 신앙생활의 경첩이 밖에 있으면 무조건 불순종이야.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맛있는 걸 주고 부흥회를 주고 하고 성령 체험을 해도 경첩이 밖에 있으면 무조건 불순종인 거야. 이런 신앙생활의 제일 처음이 중요해.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자, 목사님 봐봐. 얘들아, 교회 오면 그래서 뭘 해야 될 거냐면,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뭐 한다? 기도. 맞아, 기도한다. 난 교회 오면 기도 제일 먼저 해요. 안 하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부터 교회 오면 뭐부터 한다? 기도부터 한다. 기도부터 하는 거야. 근데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요? 뭘로 기도해요? 맨날 마음으로만 기도했대요. 기도했냐 물어보면 했대요. 근데 들리지도 않아.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첫 번째 뭐? 교회 오면 기도하기. 자, 두 번째는 교회 오면 말로 기도하는 거. 맞아. 기도는 말로 하는 거야. 누구와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한 거야.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야.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 오면 대화할 거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교회 와서 다 무릎 꿇고 예수님, 저 왔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을 수 있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뭘로? 말로. 여러분 밥 먹을 때 쪽팔려서 기도 안 하지? 묵상으로 기도. 아멘. 먹죠? 묵상으로만 하잖아. 근데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묵상으로 기도를 했대. 묵도했대. 묵도. 왕 앞에서.
왕 앞에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왕이 어떻게 할까? 노할 수도 있어서 묵도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느헤미야가 그 전에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회파된 이야기를 듣고 밤낮으로 기도했대.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대. 아버지 집과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대.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술관원장이 되었대요. 이런 느헤미야 묵도 기도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어떤 기도했다고요?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대요. 여러분, 맨날 기도는 뭘로 해? 묵상으로만 기도하는데, 여러분, 묵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자, 목사님 두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 오면 뭐 한다? 기도한다. 여러분, 이게 지금 경첩을 타는 과정이야. 신앙의 경첩, 문을 안으로 열 수 있는 경첩. 자, 이거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거, 교회 오면 기도하겠어요? 기도는 말로 하겠어요? 밥 먹을 때도 뭘로? 말로. 묵상으로만 아니고 기도할 때 말로 하는 거야. 자, 이 두 가지,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키는데 종들은 알았습니다.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과정을 보았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순종하면 보게 되리라. 순종할 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만 볼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다 그런 이야기하는 순간 이 잔치집은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여러분, 크고 작은 거 본 것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들은 순종해야 돼요. 누구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세요. 예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경첩을 안으로 달고 주님 말씀이라고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가장 첫 번째 기적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길 원해요. 교회 오면 기도하겠어요? 기도는 입을 벌려서 하겠어요? 하나님, 주님 말씀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주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